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은 5절에 보게 되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 큰아들도 죽고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도 죽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재앙을 처음부터 내리지 아니하시고 벌써 9번째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9번째까지 계속해서 다른 재앙을 주셨죠. 그것은 9번까지 이제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속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더 강팍하게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참 육신적으로는 고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프고 때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지겨워하고 또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것은 스스로 정말 사탄의 종로로 타는 대로 자기가 자처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지, 그것이 절대로 개인적으로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 바로의 장자도 죽고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도 죽고 심지어 그 짐승들의 첫 새끼도 죽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피해도, 어떤 손해도, 어떤 혼란도, 심지어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개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개들이 작은 소리만 나도, 지금은 다 성대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러지만 시골에 있고 그럴 때 벌써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면 동네 개들이 다 그냥 한 개가 짖으면 다른 동네 개들도 다른 개들도 다 일제히 그냥 멍멍 그렇게 짖는데, 근데 개들도 전혀 짖지 않도록, 그 개들은 귀가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한 이상한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작은 소리와 움직임과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는데, 근데 그러한 개들조차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주 그렇게 안정된 아무런 피해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하고 복된 생명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도 죽고 애굽 백성들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들도 짖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미동도 없는 아주 평안하고 복된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잘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그 은혜를 주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장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도 안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애굽의 우상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버려요.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일단은 먼저 건져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각기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그러한 사람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거의 대부분들이 각기 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에스겔서 2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믿음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방종해도 되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한 목숨을 걸고 내 사명을 다 감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구원받을 거리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거는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1000번 만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0번 만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을 유지할 거리도 안 되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것을 깨닫고 범사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하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영원한 은혜를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